자연에서 최고의 변신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벌레가 열심히 나뭇잎을 이제 갉아 먹다가 이제 번데기가 되어서 2, 3주 지난 후에 이제 나비가 되는데, 자연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 너무나 황홀하고 놀라워서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나비들이, 아름다운 나비들이 많은데 저는 호랑나비가 제일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 상태로 계속 이제 살아야 하거나 번데기 상태에서 계속 지내야 한다면 너무나도 비참할 겁니다. 야구나 농구 프로팀이 있는데 시즌이 시작될 때 다 목표는 우승하는 겁니다. 한 시즌 동안 이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이제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색종이 세례를 받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매 시즌마다 우승과 상관없이 마칠 때 선수들은 너무나도 낙심하고 또 비참할 겁니다. 어떤 부인이 임신해서 이제 입덧을 하고 출산 때까지 고생하다가 출산을 하면 이제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아기를 보면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배가 많이 부른 상태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면, 실제로 그런 일은 없지만 임신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짐이 될 겁니다. 이 성도에게 부활은 그 애벌레가 나비로 화려하게 변신을 하고 프로팀이 우승해서 영광을 누리고 또 임신부가 아기를 출산해서 크게 기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애벌레로 계속 지내야 되고 또 프로팀이 우승 없이 보내야 하고 임신부가 배부른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이 비참하고 참 불행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로 있고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부활을 이제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는 부활의 미래적인 의미와 다른 하나는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순서로 보면 현재가 미래보다 먼저니까 이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미래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게 순서로 맞지만, 성경은 미래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미래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야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부활의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의 말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심었을 때 첫 열매가 맺히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었다면 그 첫 열매 뒤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첫 열매가 중요해요. 첫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또 100번째, 만 번째, 1000만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 순서로 따지면 1000만 배, 1억 번째 열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순서에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예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21절, 22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인류에게 죽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 나무를 열매를 따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담도 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나라랑 이렇게 경기를 해서 이기면 국민들이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표들이, 이 국가의 대표들이, 국민의 대표들이 해서 이겼기 때문에 몇 사람들이 한 거지만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와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람이 부활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몸이 어떤 건지 성경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몰라봐요. 그 무덤에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여인들이 몰라봤어요. 마리아가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었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통과해요. 그러면 이제 유령 같은 존재인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먹을 거 없냐 이래서 생선을 주니까 또 생선을 또 드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질병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처럼 불완전한 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처럼 완전하고 영광되고 아름다운 몸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미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23절, 24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합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두가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신자의 부활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 가운데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가 그 다음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참 이렇게 먼저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제 귀하다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4절 중간에 보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제 멸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또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해서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다 심판을 당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편해요. 그냥 끝장나고 없어지고 그냥 제로 상태로 되면 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다 몸으로 부활하고 악인도 다 부활을 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주님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될까? 2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이 왕노릇 한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을 선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 보면 시진핑, 미국 대통령들, 또 여러 아시아의 중요한 인물들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왕노릇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들리는 소문을 듣고 낙심을 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또 중국 시진핑이 또 누가 무슨 얘기하면 막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전 세계를 다루시죠. 그러니까 보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안 돼요. 이게. 그리고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그냥 병이 들어 죽든지 암살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변수가 일어나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그리고 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역사가 어떤 유능한 또 어떤 권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강한 손이, 어떤 다스림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주 예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 세상이 나아가는데, 그 마지막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관을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부활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30절에서 32절 중간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바울 일행은 언제나 그 위험과 고난들을 무릅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위험을 당했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위험을 당했지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참았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일들을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겨졌고 죽은 자 같았다는 겁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극장에서 중범죄자를 끌어내서 몇십씩 굶긴 맹수와 결투를 싸우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수를 이기면 살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구경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바울이 극장에서 맹수와 직접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맹수 같은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격렬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견디고 이런 걸 참고 했겠느냐는 겁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고 또 사람들의 맹수 같은 공격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씩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직장의 스트레스로,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정서적인 문제로 끝장나고 망하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감당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 겪는 어려움들과 또 죽을 것 같은 힘든 일과 맹수 같은 사람들의 공격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32절 중간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내일 죽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 절제나 도덕이나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차 안에서 유대인 남녀 청년들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이제 끌려가면 죽게 되는데 체면이나 윤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욕망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알려면 절제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교인이라 해도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절제하지 않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자만이 자기의 욕구와 충동을 절제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에 제한받으며 살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유명한 헬라 시인 메나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시를 인용해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욕구대로 살도록 충동질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여서 선한 행동을 더럽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도록 유혹을 해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하도록 설득을 하고 또 뭐 잘해주기도 합니다. 청소년들 경우에 뭐 담배나 술이나 뭐 인터넷 하루 어떤 죄들 막 그런 거 같이 짓자고 그렇게 하고,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음란한 어떤 문화들 이걸 자꾸 이제 같이 하도록 권하고, 청년들은 뭐 부동산 투기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울리다 보면 그걸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자꾸 이렇게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려고 하고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아질 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깨어 있는 겁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깨어서 뭔가를 하는데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싸우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다섯 1000만 배, 2000만 배, 뭐 1억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이제 열매들이 되어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든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둘 중에서 하나예요. 일단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서 1초라도 산 사람은 모두가 주님 재릴 때 다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둘 중에 하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아름답고 존귀함을 누리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영원한 아픔과 수치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옥이 물론 이제 천국도 우리가 잘 이제 이게 실감 나지 않고 잘 못 느끼는데, 나사로와 부자 비유해 보면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세상에 살 때 부자였던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이렇게 맛보지 못하면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그런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이제 겪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또 우리가 천국도 잘 모르겠지만 눈물과 고통과 이별과 슬픔과 이게 전혀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뭐 아픔이 없는 진정으로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외모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청년들 뭐 나이 들어서 마찬가지인데, 근데 뭐 지금 뭐 그 아이돌 가수 막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영광스럽고 화장 안 해도 너무나 예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영원히. 그래서 일단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을 겪든지 둘 중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온 세상 가운데 왕노릇 하시면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흠이 없게 만드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세요. 그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그때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관하세요. 또 그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구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고 부활의 미래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모든 어려움들과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또 침체되고 약해졌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